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 있는 사람은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임성문 목사님께서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은혜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천국 잔치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잔치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고 우리 영혼이 살고 생명 얻으며 영생의 양식을 얻으며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아버지는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말씀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에 들었습니다. 보통 이게 팔복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팔복이 8가지 복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팔복이라는 게 8가지 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 그 복을 받을 8가지 종류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팔복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만 듣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보면은 거기 복 있는 사람 그렇지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가지 상태에 대해서 우리 심령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 그래서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이 우리가 말하는 영생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나머지 뒤에 부분에 있는 네 가지 부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말하는 것이 우리가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렇죠? 우리가 주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 말을 보니까 영을 살리는 데는 대수견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수견해를 육체에다 적용하니까 이익이 없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행함은 우리는 그 나중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겼을 때 상급을 받는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대수교회는 영혼에 적용해야 되고 육신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영이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인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고 생명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주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우리가 우리 영으로 우리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전에도 들었던 말씀인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이게 마가복음 10절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 새 부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 얻고 육체로는 율법을 지켜서 상급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다 같이 적용이에요. 아까 살리는 영인 유근묵하니라 내가 내리면 영이여 생님 그 말씀에 적용하는 것이나 이 세포도주와 낡은 가죽 여기에 적용하는 말씀이나 내용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구원을 얻고 행동으로 실천해서 율법을 지켜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뒤집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살리는 그 영인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내 영혼이 구원했지만 육체에 적용하면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율법을 내 영혼에다 적용시키면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은 낡은 것이긴 낡은 가죽불에 넣고 그렇죠. 율법 넣어가지고 육체라는 율법을 지켜야 상급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 포도주도 쏟아지고 다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특별히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영이신 말씀 전하기 때문에 영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이신이 그랬죠. 하나님 영이신이 예배하니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심령으로 예배하십니다. 영이기 때문에 또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육체 이게 보이는 건 육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건 영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기도문의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주님도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긍휼을 받을 자가 아니에요. 긍휼을 받을 자가 아닌데 어떻습니까? 긍휼을 받을 자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니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율법을 준행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사람이 남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헤아리게 되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하게 되면 자신도 은혜로 적용받는 것을 두고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남을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면 어떻습니까? 나도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긍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며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않냐 아니면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마음이 청결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성전 있습니까? 청소를 하면 깨끗해지죠. 보이는 거 청소를 하면 깨끗해집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근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가 본래 깨끗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율법을 준행해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두고도 마음이 청결하다.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더러워졌죠. 영혼이 더러워졌고 영혼이 멸망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었는데, 그러한 내 상태를 깨닫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 상태인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켰는데도 다 못 지켜서 그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 모함선생이라고 했죠. 주님 앞에 나가신 길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아, 난 죄인이구나. 나는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구나. 하나님 같은 그런 의로운 사람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청결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 되시고 속건제물 되시고 속죄제물 되시고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거 스캔이라든지 뭐하든지 뭐 MRI, CT 다 찍어봐도 내가 있는 영혼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란 말은 스피릿 영인데 그 뜻이 뭔가?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존재. 영의 뜻이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작 모든 철학 이런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알 수 없는 게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건 참 신비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연탄가스 먹어서, 옛날에 연탄가스 많이 먹었죠. 근데 저희 때는 연탄을 주로 뗐으니까요. 그래서 연탄가스를 한 3번이나 먹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죽었어요. 연탄가스 먹고 죽었는데 갑자기 형체를 앞서보면서 제가 쫙 올라오더라고요. 마치 비행기 로켓 그런 거 덕발을 쫙 오는데 오다 보니까 저희 집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워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연탄가스 보니까 밖에서 다 내는 거예요. 다 겹쳐놓고 거기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샥 들어가면서 보니까 손이 깜빡깜빡 움직이더라고요. 아, 내가 살았구나. 근데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가 다시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나를 살려줬구나. 그러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 갔어. 내가 죽어보니까 알겠더라.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면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 시험만 그런 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또 한 번은 또 교통사고 났는데 교통사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살짝 비켜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쳐갖고 그랬는데 그래서 깨달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깨닫게 했습니다. 내 영혼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가끔씩 여러분 꿈을 꾸다 보면 이렇게 어디 아는 곳을 쫙 가잖아요. 자기 영혼이. 저희 집사람이 꿈을 꾸는데 갑자기 신랑 기도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꽃이 환하게 펴있고 너무 좋더래요. 갔다가 쫙 왔대요. 꿈속에서. 꿈속에 가는데 이게 영혼이 나갔다가 왔다 돌아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게 영혼이 있다는 영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기, 산소, 모든 질소, 모든 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보일 수도 없고. 근데 호흡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체로 호흡을 하고 있는데 호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 더 많은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의존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보이지 않는 존재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볼 수가 없는데
이때 어떻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보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어떻습니까? 자기 뜻대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주신 일만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어보니까 갑자기 대답을 한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준 거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또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고 성취한 일이 일치한 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언약하셨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할 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가 하나 보았다는 것은 뭐 눈으로 이렇게 뭘 봤다 이 사람을 그런 걸 많이 요구하죠. 눈에 뭐 이상한 거 신비한 걸 보기를 원하는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그런 거 보다 보면 귀신이 장난치면 거기 넘어가는 마귀가 장난치면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눈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이사야서 5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되겠죠?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의 그러니까 언약이 화평케 하는 언약이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예수님이 대속제물, 화목제물, 속건제물, 그 다음에 화목제물 얘기를 했죠. 주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 제사가 나오죠.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제사가 전부 다 우리는 뜻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제사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죄를 대속제물 해주시고 속건제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 원죄를 주님께서 갚아주셔서 속건제물 내주시고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언약,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케 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신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겠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근데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기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명령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조건은 믿고 구할 때. 자, 여러분
저기 한밤중에 보면은 이제 막 교통순경이 요즘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 교통경이 형광등으로 나옵니다. 그래갖고 막 차들이 교통신호 어기면 어서니까 이렇게 흔들며 드니까 한 100m로 가다가 딱 씁니다. 왜 씁니까? 힘이 없었습니까? 교통경보다 힘이 없어서 교통경이 쓰러간다고 씁니까? 아니죠. 나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그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차량을 제어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놀라운 권세입니다. 주님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어떻습니까? 믿음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권세를 받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굉장합니다. 제가 같이 다니진 않았는데 제 친구가 이제 같은 교회 있는 친구가 배재고등학교 다녔어요. 배재고등학교 다닐 때 그 친구가 거기 나오는 그때 누가 있냐면 박진만. 그때 박진만인 박진만 그때 있는 아들이 그때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올 때 경호원들 데리고 와서 쫙 앉는데 딱 앉고 학교 끝나면 쫙 와서 쫙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가 없대요. 그냥 늘 보호하니까. 왜 보호합니까? 대통령 아들이니까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두 천사가 우리에게 항상 같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에게 속한 천사와 미가엘 천사가 속한 천사가 있어서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상달합니다. 미가엘 천사는 우리를 항상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아들도 그렇게 보호하는데 온천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권세와 권능을 줬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고린도서 10장에 지금은 거울로 보이는 같이 희미하나 그날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거울은 좋은 거울이라면 다 잘 보이지만 이 타도어를 있을 때 거울이니까 청동 거울을 말합니다.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얼굴 형태나 보이지만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볼 것이고 얼굴을 대해보니까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주신 놀라운 권세, 이 모든 영적인 권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다 알고 살고 있다면 알고 있는 목사님들 보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감당하잖아요. 하나님이 특권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런 놀라운 권위에서 권세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파워, 능력을 말합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는 것을 들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누리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저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핍박은 언제 왔습니까? 핍박이라고 말할 때는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할 때 받는 것이 핍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가르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두고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렇죠. 의가 하나님과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그 가르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에다가 보혈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요즘 대통령이 뭐 교회를 핍박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막 있어서 문제가 있긴 한데, 법을 막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자기 사람들이니까 마음대로 법을 막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인데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과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성을 믿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걸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놀라운 뜻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보다 더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 율법을 지키고 뜻대로 사는데 너희들은 율법도 안 지키고 엉망으로 사냐,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율법 지키지 않게 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헛소리나 하고 이러냐, 이렇게 우리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핍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속을 믿어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은혜를 땅끝까지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영접하는 자가 없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에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했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씨를 이제 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원의 씨를 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유대인들은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했기 때문에 오늘 그를 믿는 제자들도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 있는 자는 제가 한번 써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죄 없는 아담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에 대한 기능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느니 영생이로다 그랬죠. 주님 우리에게 복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 설교를 잘못 쓰니까 6가지 복이 있는 줄 아는데 6가지 복이 아니고 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생의 복.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율법으로 구원할 수 없는 걸 알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상태를 알고 영접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영생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죠. 근데 그 가난한 자인데 그 가난한 자가 영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자기가 그 구원할 수 없는 율법을 다시 그 구원하고 쓰는 것을 깨닫는 게 이게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심령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의 지르려 목마른 자, 오늘 말씀드린 긍휼히 여기는 자, 내가 긍휼히 받을 수 없는데 주님 나라 긍휼히 여기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청결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혈을 믿어서 내가 마음이 청결하게 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의를 빡받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8가지 상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 영접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 8가지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누가 8가지 복, 9가지 복 얘기하면 그건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을 얘기했죠.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십자가 사랑 보혈을 믿고 속죄제물 되시고 속건제물 되시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땅 끝까지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월드비전 교주님께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흩어지는 한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했으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권능 받아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월드비전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 교환을 위해서 우리 안두순 총장님 또 이자기 형님 통해서 이 놀라운 사업들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보는 많은 영혼들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찾아옵니다. 목표는 그러니까 잘 살기 위해서 잘 읽고 잘 읽고 잘 살기 오는데 그 영혼들을 그런 영혼들을 구원해서 영생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시켜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아버지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버지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신 영생의 복을 아버지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심령에 가난한 자 아버지 하나님 예수 영생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도록 도와주시옵고 애통하고 있는 자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 애통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애통의 적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해주셨고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진리의 길을 인도했고 온유한 자, 아버지, 의해주려 목마른 자,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긴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표한 자, 아버지 그런 자들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도록 도와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조천국 나만 혼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붙들어 주셔서 이 일에 감당해 주셨고 이 일에 아버지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권능 받아서 땅까지 이 복음 전하게 되셨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땅끝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는 탈북민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흩어진 한민족입니다. 아버지 이들을 구원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셨고 특별히 우리에게 권능 주셔서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 우리 막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폭포호수같이 부어주셔서 그 사랑 가지고 아버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세우신 아버지 월드비전 교회를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한 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모시옵소서 찬송을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인생길 나눔의 길 동행하는 것 때론 고통하며
낙심 눈물 흘려도 주님의 부활을 보며 가는 믿음은 주님과 함께 인내하는 것 세상 길을 부딪히고 통하는 것 엘리 엘리 부르시다 주님 음성 들으며 하나님 나를 신뢰하며 가는 것 믿음은 주님과 함께 닮아가는 것 세상 빛 속은 내려 통하는 것 오 주여 내 마음 성결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을 오며 가는 것 믿음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 어둠을 밝히면서 통일하는 것 십자가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사모하며 가고 아멘 주 예수여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린 성격마다 복의 복을 더하셨고 은총을 더하셨고 주님께서 하나님마다 책임져 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명성한 일에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쓰인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이 바다 잡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한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인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랑 기다리는 신바와 같이 정결한 신앙 신결한 신앙 순교의 신앙을 갖고 사는 자들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기원해서 더욱 강건하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은 후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순교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은 그래서 순교 기념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 11시 오후 2시 예배에는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찬송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 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찬양과 찬송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와 하시는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함께 하소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성령의 교통대에서 충만히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복 있는 자 되어서 세상의 모든 자를 복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아가 복음 전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서 찬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수고하셨습니다.